없는 미래에,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죠. 저도 터키 단기 송기하면서 비가 오는데 그 고가도로 밑에 떨고 있는 그 시야 남이 자식이 6명, 5명.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렇게 전쟁이 오래되면서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수천 년간, 시리아 내전은 6년째지만 우리 수천 년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 전쟁에서 수천 년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전쟁터에 몰리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딘가? 내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전쟁터예요. 어떻게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됐나? 이 전쟁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펑펑 울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죄인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스피릿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싹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배 드리고 싶고, 세상이 밝게 보이고,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냥 자꾸 그냥 사랑스럽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새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영혼이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내 안에서 탄생한 거죠. 기쁩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냥 주중에도 교회를 가고 싶어요. 막 새벽에도 가고 싶고, 말씀을 좀 어디서 배우고 싶어요. 좀 더 성경을 알고 싶고, 이상한 생명이 생겨.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같이 교회에 가자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무룩해집니다. 인상이 안 좋고 괴로워하고 갈등을 빠집니다. 알고 보니까 또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막 희열에 차가지고 새 생명으로 정말 이것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좋아했는데 넘어졌단 말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그냥 박혀있어요. 힘이 없이 박혀있는데 그 녀석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다시 치병, 이 박혀있는 녀석이 다시 나를 넘어뜨린 거죠. 또 죄를 짓고 나는 누군가? 죄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두 가지 소욕이 이제 싸우는 거죠. 두 가지 소욕이 싸움. 이것은 그리스도인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음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이 휘말리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라는 게 내 몸이 아니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성에 사로잡혔던 거듭나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sinful nature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과거의 나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나. 그냥 옛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나를 말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뭐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확 한번 성질을 해라. 속여라. 한 번만 거짓말 해라. 하나님이 뭐 번거롭다. 너 자신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육체의 소욕은 나를 자꾸 세우는 거죠.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지금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욕심을 채워주느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했을 때 내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다 셀프, 자기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전에는 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평생 바치겠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정말 저 남편은 정말 거짓말도 평생 안 할 것 같고 너무 선하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인내심 많고 함께 사는 부인이 얼마나 좋을까. 부인이 속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속말로 살짝 했는데 남편이 그걸 듣고 당신은 뭐 괜찮은 줄 알아. 함께 사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욕구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은 다 육체의 소욕에, 사람은 다 자기를 섬깁니다.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 착하게 예쁘게 정말 보기만 해도 예쁘고 착하고 얼마나 잘 키웠네요. 부모가 속으로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속색이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다가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나를 추구하던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 중심으로 막 하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지,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막 내 마음대로 막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만 살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만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그건 또 죄야.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도 좀 배우고 내가 경건 생활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해야지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살아가지고 다음부터 해라. 안 하던 짓을 왜 하려고 그러니? 거기 한 번만 가봐. 친구들이 가자고 하잖아. 아무도 몰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그러면 또 육체의 소욕이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복잡해요. 두 개가 그냥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이 못하게 하고 이쪽은 또 이쪽이 못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전쟁터에, 영적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내몰린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데. 그래서 이 정말 세상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죠. 이 유혹을 칵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리칠까? 삼손 같은 경우는 드릴라라는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그냥 폭 빠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웠던 삼손 아닙니까? 삼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방 여자 드릴라, 물론 첩보였죠. 첩자였죠, 첩자. 미인계를 써서 삼손을 넘어뜨리려는 블레셋의 작전이었죠. 근데 이 미인계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들으니 믿음도 없고 정말 너무 세상적인데 혹해가지고 삼손이 그냥 육체의 소욕에 자기를 던져버려서 그 결과가 비극으로 갔어요. 반대는 뭡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 자기 남편이 없을 때 유혹하고 그를 정말 같이 죄를 범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없어도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소욕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이겼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 또 세상살이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바쁘고 막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면 우리가 점점점 내 삶, 내가 할 일, 내 계획, 내가 나를 돌봐야지 더 나로 가게. 그럼 성령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주님께 또 시간도 드리고 주님을 좀 마음도 드리고 그래야지. 네네.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속에서 싸우는 거죠.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우리의 세상 자아는 정말 미워 죽겠다. 욕이나 실컷 하자.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욕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렇더라. 사람이 저렇더라. 근데 욕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그래야 되겠냐. 자비, 이해, 오래 참음, 용서. 성령께서 덮어주라, 이해해주라. 속에서 싸우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성령께서 고난 중에도 이 두 가지 소욕은 싸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옛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욥의 아내가 욥이 그렇게 부자고 정말 동방의 여인으로서 10자매가 그렇게 잘 됐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매가 다 죽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피부뼈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버덕버덕 피부를 긁고 앉아 자빠져 있는 남편에게 어이구 속상해라, 어이구 속상해라.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몰라 아직도 기대를 하냐? 욕하고 너는 죽어버려라. 당신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떨 때 그렇습니까? 힘들 때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세상 소욕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룰 수 있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생기고, 당신 탓이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고난 중에 욥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 그 말을 듣고도 정말 온유하게 답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안 하겠지만 아내한테만큼은 큰 소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령의 소욕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이 입으로 범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각 순간순간 조항조항마다 이 두 소욕이 싸웁니다. 그래서 내 기질대로 옛사람대로 할 것이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냐, 우리는 두 판단 가운데 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갈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이 옛사람이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죠. 오호라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은 자꾸 세상 원래 죄성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자꾸 나를 하나님의 뜻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 승리를 해서 평화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맨날 저도 평화로워요. 저도.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어쩌다 한 번 하면 성령의 소욕을 듣고 괴롭다 평화가 없고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성령의 소욕이 하자는 대로 쭉 하고,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이익대로, 내 욕심대로, 내 영광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가 속에서 옛사람의 믿음 없는 그 고난하기 전에 그 죄성대로 그냥 나를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합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속에서 갈등이 없어요. 날마다 그렇게 살면 갈등이 없어요. 불신자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 행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진행입니다. 계속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 아예 캐릭터가 돼버린 사람. 날마다 그것에, 내 육체 속에 날마다 그걸 맞추고 그거를 날마다 쫓아가서 내 삶이 항상 그게 오리엔트 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확 져가지고 평안할 바에는 내 속에 그래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내가 못하는 나가 안타깝고 회개하고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전쟁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평안입니다. 성령의 육체의 속에 우리를 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아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를 던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는 자가 날마다 영적 갈등 속에서 전쟁하기를 원할까요? 거짓된 평안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당당하게 승리해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싸워 승리를 해야 돼요. 전쟁에 있는 목적은 승리입니다. 운동하는 목적은 건강이듯이 내가 전쟁 치료를 하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우방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으로 날마다 위태롭지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미국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가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 이것이 무엇입니까? 홀리 스피릿의 파워, 성령의 파워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디바인 파워. 16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안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들리는 그 성령의 가이드, 그 음성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순종하려고 첫 발을 내디디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우선시 나를 삶의 최우선으로 나를 세웠던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나를 내리게 되고 내가 미움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고난 가운데도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파워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열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죄도 이기게 되고 나의 이기심도 이기게 되고 미움도 이기게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되고, 그 놀라운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들리고 아는데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나?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면 그걸 선택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선택하기가 싫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정말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이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죠. 이 온 백성들이 다윗 그러니까 이 왕 위에 있는 사울이 이 다윗의 질투를 느끼고 이 녀석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내가 두 다리 뽑고 못 자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다 뒤지는 겁니다. 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동안을 도망자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는지. 그 나라의 공권력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동굴로 사막으로 정말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못 알아보도록 바보짓까지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10년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요.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도망자의 삶에서 썼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괴로워 죽을 마음이었나?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들이 그가 도망자의 신세에서 앞이 캄캄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언제까지니까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시가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우울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막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고난 가운데 나는 행복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 다윗도 그건 받아들여요. 도망자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상황에서도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굴 속에서도 예배하고 이 사람이 10년을 정말 찬양과 예배와 온갖 시편을 쓰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다가 원수는 외나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동굴에서 만났죠. 사울을 죽일 조례의 찬스가 온 겁니다. 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쫓아다니 자기를 이 지경으로 비참하게 만든 원수가 자고 있는 거죠.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서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날마다 적군과 싸워서 전쟁에 그 사울만 한번 죽이면 자기 신세는 풀리고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안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기름 부은 그가 성령의 용서의 마음으로 그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안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선택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 상황에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입니까? 평생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사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정말 다윗은 온 백성의 우러러보는 위대한 왕이 되고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모든 부가 나라의 주변 나라의 부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전쟁만 했다면 승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이제 영화로운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 사막을 헤매고 다닐 때는 이제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먹을 것은 어떻게 될까 언제 사울이 보낸 첩자에서 내가 칼 맞아 죽을까 그럴 때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원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약한 인간인지라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옥상을 한가롭게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나신을 본 거예요. 그래 육체의 소욕이 팍 일어나는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아라는 자기 충신의 저기 부인인데 내가 그 부인을 지금 우리아는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을 겁탈해서는 안 되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알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것이 죄라는 걸 알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 속에 자기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불러서 겁탈하고 우리아가 할까봐 우리아를 결국 가장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자체로 강건한 사람은 없어요. 그가 성령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가이드와 인도와 알려주심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그게 우리의 키포인트.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알면서도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힘이 없는. 왜? 육체 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에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를 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을까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날마다 성령의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자예요. 그분에게 내가 굴복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소서 하면서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 하나님의 계신가 우리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영적 훈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기도회 가 있고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말씀이 훈련이 뭡니까? 훈련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기 전까지는 훈련,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영적 훈련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기도 훈련, 또 말씀 훈련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세요. 주의 영으로 나를 채우도록.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방에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방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데 잠깐만, 이 방은 안 됩니다. 이 방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 열쇠는 주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방은 다 주님 뜻대로 내가 할 텐데 이 영역만큼은 내 뜻대로 해. 이 영역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나약할까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기, 주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가지는 거하기만 하면 내 삶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속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종교적 그런 것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은 아마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놓을 수 없었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가 내려놓았을 때 저는 온전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간에 열심으로 모이고 내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쓰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놓을 때, 나 자신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을 내가 주님 앞에서 다 놓을 때, 내 욕심을 버릴 때, 내 영광을 버릴 때, 내 성격을 버릴 때, 그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 모두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면 한 번도 안 넘어질까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회개했을 때 다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났는데, 새 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회복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침상이 썩을 정도로 침대 위에서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개하는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의 속에 정직한 마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다시 임해 주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성군이 되게 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이 그 시를 씁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다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대로 이대로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그 마음을 지배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완벽한 필승 전략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성령의 힘으로 싸워 이기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죄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넘어지더라도 진실로 회개한다면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기는 사람들, 승리.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삶을 항상 누리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